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굽에서 탈출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디를 지나고 있죠? 네, 그 광야를 지나고 있죠.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광야를 시내산 가기 전에 지금 그 시점인데,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들에게 위기가 닥쳐요. 하나는 그 내부적인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위기였습니다. 내부적인 위기가 뭐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원망과 불평입니다. 물과 양식의 부족이 발단이 된 것인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물이 이제 희박해지고 나니까 이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걸린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원망과 불평과 또 그것이 점점 커져서 다툼과 또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또 믿는 것을 이제 배워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 외부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건너뛰었지만 이 17장에 나오는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그 침략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고 있다 보니까 이 아멜렉 족속 민족이 보기에 만만한 거죠. 그래서 공격해서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잡아가고,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수많은 재산들을 우리가 탈취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 르비딤 그 평야에서, 그 르비딤 광야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어디가 이겼을까요? 예, 이스라엘이 이겼겠죠. 그러니까 18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기는데, 이기는 방법이 되게 희한합니다. 어떻게 이겼냐면, 모세가 산에서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어요. 들었더니 어떻게 되죠? 예, 전세가 이스라엘이 유리하게 역전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죠? 아말렉이 다시 역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손을 당연히 들고 있는데 어떨까요? 우리 예배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예배 한번 드려볼까요? 팔이 굉장히 아프죠. 모세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리면 지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지지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르비딤 전투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때까지 이렇게 손을 들고 있게 됩니다. 그게 17장에 묘사하는 르비딤 전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간혹 요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승리하고 기도를 멈추니까 그 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보면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들었거든요. 지팡이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안 들면 홍해가 안 갈라지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상징함으로 이제 그 지팡이를 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해서 이긴 거고, 손을 내리면 기도하지 않아서 전쟁이 졌다기보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진다. 지팡이로 내리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어떤 행동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노력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걸 상징하는 그런 행동일 뿐이지요. 그렇게 17장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이제 계속 광야를 진군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가다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미디안 광야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이시면 좋겠는데, 뭐 전통적으로 출애굽을 어떻게 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가장 많이 따르는 그 이야기가, 라암셋에서 이스라엘이 시작해서 요 하단부로 이렇게 갔다고 보는 요 경로가 가장 지금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로입니다.
새로운 출애굽 경로, 진짜 출애굽 경로가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야기하는데 뭐 출애굽 경로가 어떠냐에 따라 성경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걸 참고를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출애굽 경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갔다라는 말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요. 그럼 왜 여러 경로가 생기냐면 도대체 신의 산이 어디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의 산이 존재하지 않죠. 과거에 구약에는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 신의 산이 어딜까? 뭐 여기였을 거다, 이거였을 거다, 뭐 이거였을 거다. 이제 그 신의 산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경로가 좀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뭐 이 정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이렇게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서 전투를 이기고 이제 신의 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집트를 가서 신의 산을 오르게 되면 요 산을 오릅니다. 요 산을 보통 요 산을 오르는데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가나안이란 땅을 향해서 이제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들이 전진하게 되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속에서 지금 여기 미디안이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에 지금 도착하게 돼요. 근데 미디안 광야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어딜까요? 어디냐면 애굽이 그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생활하다가 40세에 그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탈출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제2의 고향 여기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지금 진군을 하다 보니까 그 미디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받아들였을까요? 환영했을까요? 환대했을까요? 또 장인인 이드로가 지금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는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굉장히 그 즐겁고 이스라엘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이 미디안 광야에 들어오게 되는데 장인인 이드로가 당연히 모세를 찾아오겠지요. 그 6절, 7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앞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미디안에 들어갔고요. 미디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고 또 모세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미디안에 살고 있는 장인인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러 가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지 않으셔요? 의아한 게 장인이 모세에게 찾아가는데 장인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가 같이 갔죠?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도 같이 갑니다. 이해되세요? 장인만 이드로만 모세에게 간 게 아니라 장인이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가족과 지금 떨어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세는 지금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4장에서 모세는 자신은 애굽에 남고 그 아내와 아이들은 출애굽 전에 미디안으로 장인 댁으로 보낸다는 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세는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지금 혼자 할 수 있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지금 기러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모세도 기러기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반갑게 당에 영접하고 자기들이 겪었던 고난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을 지금 다 일일이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장인 이드로가 놀라게 돼요. 익히 그 소식을 들었는데 사위의 입을 통해서 또 듣고 나니까 그게 더 생생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나니까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0절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식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일을 보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삶에서 나오는 신앙의 간증과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그래서 우리는 감추면 안 돼요. 그리고 묻으면 안 되고 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방에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계속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이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족속이 섬기는 그 신을 모시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진실한 고백,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진실한 고백이 이런 변화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고백과 간증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거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고백하고 간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즉시 하나님께 희생 번제와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12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제물 그 번제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게 이제 장면이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같이 이제 그 제물을 먹는 장면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명분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명분이?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했던 명분이 뭔지 아세요?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기억하시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다. 제사를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로가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재앙들이 계속 겹치니까 어떻게 양보하죠? 그러면 다 놔두고 남자들 너희만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 계속 타협을 합니다. 출애굽한 명분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장면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기록된 첫 번째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고 이제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를 방문할 즈음에 모세의 모습을 오늘은 좀 우리가 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는데요. 지금 이때의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디안에 들어왔을 때 이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말년의 모습은 우리가 압니다. 나이가 120살이었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청명하고 깨끗하고 아주 굉장히 강건했던 우리 모세를 우린 기억합니다. 근데 이때의 모세는 어땠을까요? 이때의 모세는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공적인 지도자로서 모세는 거의 고갈돼 가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모세가 날이 갈수록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모세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만큼 의미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점점 모세 의존적이 되어가던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모세만 바라보고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만 집중하고 모세만 따르고 있습니다. 모세 의존적이 되어갔던 것이죠. 모세가 아니면 안 돼 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소송 사건을 모세 외에는 아무도 200만 명이나 되는데도 모세 외에는 아무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외에는 아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두가 모세를 원했고 모세가 늘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모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가족과는 헤어진 채, 가족과는 이별한 채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데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생명력을 다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장인 이드로가 딸과 손주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다음 날 모세가 이제 바라보는데요. 사위 모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이드로가 모세를 지켜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아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모세 입장은 어떤 거냐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 공동체가 지금 깨질 수도 있어. 모세에겐 그런 염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본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연약하고 불완전해요. 툭하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툭하면 나누기 시작하고 툭하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세는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주일 내내 온 힘을 다해서 소송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미성숙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모세가 쉰다면 모세가 잠깐 한눈을 판다면 어떤 일이 터질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 과중한 일을 계속 행하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죠. 장인 이드로가 보기에 지금 모세가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네 더 이상 하다가는 자네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칠 거야. 자네 한 사람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저 줄 서 있는 사람들 좀 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저 사람들을 좀 봐. 기다리면서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있는 저 사람들을 좀 봐. 그리고 자네 모습을 좀 봐. 가족과 헤어져서 자네 혼자 밤낮으로 이렇게 애쓰는 자네 내면을 한번 좀 봐. 신앙은 자네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네의 정서나 자네의 마음이나 자네의 생활은 지금 정상이 아니야. 이드로가 그렇게 조언해 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해서 다 해결되지 않죠.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몸을 가지고 있기에 육적인 부분이 있고 또 정서적인 부분이 있기에 감성과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겉으로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아말렉을 쳐부순 승리의 리더입니다. 그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지게 만들고 백성들의 갈등도 현명한 재판으로 판결하는 리더 중의 리더지만 지도자 중의 지도자이지만 따지고 보니 모세도 기진하고 찰진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고독한 위태한 지도자였습니다. 장인 리더가 그것을 보고 이제 세 가지 대안을 던져주는데요. 우리 17절 이하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이드로가 한 충고를 보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건 이제까지 모세가 계속 하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행하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시콜콜한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큰 관심사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를 떠나서는 불가능하죠. 먹고 마시고 이웃을 만나고 또 일을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모실 때 그 일은 우리에게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삶의 자리로 당신을 초대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문제는, 일은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반복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질문,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출근하는 길이고 똑같이 해왔던 일이고 똑같이 일상의 반복적인 그런 지겨운 일이고 지루한 일인데 하나님, 내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혹은 어떤 표정으로 혹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상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묻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게 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문제는 나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이기도 하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풀어가시겠구나. 묻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묻고 나면 그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충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냐면 모세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지금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좀 깨닫게 해주라는 말이죠. 그러면 자네에게 나올 필요가 없잖아. 중요한 건 가지고 자신들이 알 수 없는 건 가지고 나오겠지만 그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가지고 자네에게 나올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도록, 인생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도록 가르쳐 주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모습들이 뭐냐면 수동적인 주체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동적인 주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려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조언을 구하는 것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이지만 결정 자체를, 또 그 근거 자체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겐 두지 않고 다른 일을 찾아가서, 소위 영험하다는 일을 찾아가서, 소위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맡겨버리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은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많지만 사람 의존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의존적이라는 건 내 삶의 평안과 안심의 이유를 사람에게 두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주체,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또 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하고 또 그 속에서 함께 그것이 맞는가 함께 고민해 볼 수는 있죠.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신앙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드로의 세 번째 충고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에 나오지요. 도울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도울 사람들을 세워라. 너의 권한을 좀 맡겨줘서 너 혼자 다 하지 말고 이제 같이 해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일중독, 과로 증후군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라도 실수하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나눠지고 갈라질지 모르니까 완벽을 기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해야 한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원하기도 했고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모세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유지되어 갔지만 문제는 모세가 점점 탈진해 간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쁜 스케줄, 무수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 속에서 그 상황을 즐기면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고 그러면서 점점 탈진해 갑니다. 과도한 성취욕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폭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살아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가 하는 역할,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데 그의 삶은 점점 더 파괴되어 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드로의 조언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이 아닐까요? 너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을 좀 인정해. 그리고 거기에 있는 틈을 좀 인정해. 그 틈을 너 혼자 다 메꾸려고 하지 말고 함께 메꾸어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틈이 생겨야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고요. 틈이 생겨야 질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완전함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틈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틈이 없다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혹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 틈이 없다면 질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틈을, 불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틈을 존중해주고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내가 모든 틈을 다 메꾸려고 하지 말고 함께 메꿀 수 있도록, 때로는 틈을 놔둘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질식하지 않는, 숨막혀 죽지 않는 그런 삶의 비결입니다. 내 힘을 좀 빼고 지도력을 분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넘겼다면 맡겨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맡겼으면서도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힘들고 진이 빠지고 소진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라고 맡겨는 놨는데 자꾸 눈에 밟혀요. 거슬려요. 한 번, 두 번 계속 얘기하고 보면 분명히 맡긴 일인데 끝나고 나면 내가 기진하고 내가 탈진하고 내가 소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맡긴 것이 아니지요. 능률과 효율 중심의 과도한 성취욕에서 해방돼서 관계와 내면지향적인 태도로 우리가 그래서 바뀌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중요한 건 가족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또 다른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깊은 친밀성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항상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 그룹을 그가 만나는 것이지요. 우정과 사랑의 관계성을 그렇게 재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푸른 교회라고 하는 이 하늘 가족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런 지지 그룹이 되고 또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탈진해도 벌써 탈진했을 것 같은 저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네, 붙잡고 계십니다. 예배 순조를 맡아주셨고 교회 청소와 수입 정리 등 제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지탱하는 사역이 아니라 한 달을 바라보고 1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 내면에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원맨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요? 큰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요? 담임 목사의 원맨쇼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가 막힌 능력자, 그 기가 막힌 힘,
그래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래서 거기까진 커졌는데 어느 순간 정화할 힘이 없고 컨트롤할 힘이 없고 거기서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몰락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혼자 저의 원면서로 혹은 저 개인의 능력으로 모세가 광야 초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것처럼 모든 걸 다 저 혼자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제가 해야 좋은 것이고 모든 걸 다 제가 해야 조금 의미 있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져서 함께 이렇게 가는,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가 하기엔 애매한 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인정해주고 그 속에서 우리 푸른교회 공동체가 함께 호흡하며 그 불완전함 때문에 더 건강해지고 더 자유로운 그런 우리 푸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울 그런 지체들입니다. 무엇을 함께 세울까? 그건 우리가 발견해나고 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하는 만큼 또 제가 그걸 굉장히 잘 하는 만큼 곧 몰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잘해서 제가 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 몸에 탈이 나거나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그 일을 잠깐 내려놓는 그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냐면 이제까지 제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하는 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멈추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서로가 나서서 하기에는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분이 나서네? 괜히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서로 나설 수 없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분이 계시면 설사 저보다 어느를 하더라도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누군가에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함께 서로 맡아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푸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9월 마지막 주간은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는 한 주로 좀 기도원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내년도 목회 일정 1월부터 12월까지 무엇을 중점으로 하고 어떤 중요한 행사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런데 그렇게 기대되는 이유가 오늘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보다 더 기대가 되는, 그리고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교회를 맡아주시고 함께 호흡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